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구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권하에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 당회를 진행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 안건을 내놓았는데 사실은 당의원 모두가 다 찬성을 하고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장로님 유독 한 분만 반대를 하더라는 거죠. 아무리 설득을 하고 또 아무리 타당성을 이야기를 해도 이게 이분이 고집을 부리고 안 되는 거예요. 보다 못하니까 다른 장로님께서 목사님 거스로 합시다, 거스로.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좀 때를 쓰고 있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목사님께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다음 당위로 미루겠습니다. 미뤘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장로님이 동의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런 분들이 보면 더 충성을 하고 더 신뢰하거든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교회 가운데 다툼이 발생하면 이게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아무리 성공적으로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해도 그 안에 다툼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서 분쟁이 생겨지면 전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과를 따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툼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싸우면서 친해지는 거지. 안 싸우고 친해지면 더 좋잖아요. 왜 굳이 싸워야 돼요? 안 싸울 수 없으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 이왕이면 잘 싸워야 되겠죠. 싸움을 잘 못해가지고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는데 싸우면서 상대를 이해하고 또 나의 한계도 인정하고 또 나의 부족함 또 상대의 부족함도 용납하고 이렇게 해야지 서로가 잘 되어지는 거죠. 이런 싸움이 좋은 싸움이죠. 그러나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시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 말싸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바울이 세게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에게 하나님이란 이름을 꺼내는 것은 매우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우리 흔히 싸울 때 그러잖아요. 싸울 때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하죠. 금기시예요. 둘만 싸우면 되는데 갑자기 네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싸움의 무게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하나님 앞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보통 느끼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을 쓸 때에는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서기관이 성경을 봉독할 때 예전에는 성경에 대해서 이게 인쇄술이 없으니까 다 썼다고요. 그럴 때 필사는 서기관들이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다시 목욕을 하고 와서 다시 썼다고 해요. 그 정도로 그 이름은 부를 수 없는 이름. 유대인 출신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다툼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세게 말씀하시는지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엄히 명하는 거죠. 대체 어떤 말다툼이길래. 이건 우리가 지금 흔히 싸우는 말싸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불편하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계획이 틀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그런 싸움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다툼은 뭐냐면 사실은 이단에 들어와서 생겨지는 분쟁, 다툼을 말해요. 이단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어긋난 얘기를 해서 그걸로 교회 안에 야 저들 말이 맞을 수도 있잖아 막 논쟁이 되어지고
다툼이 되어지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갈라디아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 당시 득세했던 이단들은 영지주의자들, 또 유대파 출신들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 영으로 오셨다. 그게 그 당시에 설득력을 얻었어요. 왜? 그 당시에 모든 사상은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기 때문에. 또 하나 유대 출신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걸 강조했어요.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바울이 경계하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지 않으면 부활도 헛되고 십자가의 죽음도 헛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 자체도 헛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수하면서 이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단이 있죠. 가장 큰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예요. 이 이단들을 그 하얀 벽돌로 지어진 이게 어마어마하고요. 신천지가 드러났지만 이거보다 훨씬 교세가 커요.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표창장도 받았어요. 선행을 많이 해서.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에서는 안상홍의 교주예요.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주이고 죽으셨으니까 실패했대요. 재림주로 온 안상홍이 실패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데 그들은 열광적으로 믿어요. 성탄절 지키지 않습니다. 안상홍 출신을 지켜요. 탄생한 날을 지켜요. 그런데 그들의 교세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신천지죠. 신천지예요. 신천지. 과천 땅에서 천국이 임한다.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숫자를 문자 그대로 믿어서 상징수임에도 불구하고 과천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대요. 새로운 천지가 도래한대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열광했어요. 그들의 교리를 그런데 듣다 보면 그들의 교리가 교회 내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겨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않아? 라고 논쟁이 되어지면 그게 신앙적으로는 전혀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과는 아예 논쟁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이단이 와서 저에게 자기네 전도를 해요. 들어봤어요. 자, 듣다가 제가 얘기했어요. 이런 부분에선 잘못이었고 이런 건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을 못하고 있다가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배움이 짧아서 저를 가르친 선생님을 제가 데리고 올게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느꼈어요. 이분들은 진짜 진리 그런가 상고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증거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이단들 안상홍 증인이나 신천지나 그들의 교주를 보잖아요. 교주들은 정통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인가 성경학교에서 합숙하면서 성경을 배워요. 그런데 얼마나 달달 외우는지 남들이 볼 땐 놀래요. 막 성경 말씀들이 줄줄줄 나오거든요. 성경에 능통한 줄 알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알려주는데 다 외우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는지도 몰라요. 신천지가 얼마나 과감해졌는지 우리 신학교 앞에 와가지고 전도했었어요.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재요. 토론을 했어요. 실제로 교인들, 자원한자들 모여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그 가운데 얘기를 한 거죠. 쭉 설명을 듣는데 그러다가 이사야서 말씀을 얘기해요. 특별하게 부름받은 자들. 이사야서 37장에 있는 말씀을 거론하면서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 그룹이 단체, 무리 이런 그룹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손을 든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왜 그러시냐? 그 그룹이 영어로 얘기하는 그 무리 단체를 말하는 것이냐? 맞습니다. 그 특별한 그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죠. 거기서의 그룹은 영어의 그 그룹이 아니라 체루빔이라고 하는 천사를 뜻한다. 하나님이 천사들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지 특별하게 믿는 자들, 부름받은 자들 사이에 있다는 뜻이 아니다.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을 상고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선생이 알려주는 대로 달달달 외워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보면 다 똑같아요. 놀라는 것은 어쩌면 저렇게 말씀들을 많이 외웠지? 그걸로만 놀라요. 그들 가운데에는 실질적인 교리가 없어요. 그냥 시켜주는 대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리는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교리가 바뀌었고요. 안상홍 증인에도 교리가 바뀌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안상홍 증인에. 그들이 강조하는 게 어머니 하나님. 듣도 보도 못한. 이 교리는 있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안상홍이 죽은 다음에 생긴 거예요. 그들을 모아야 되겠는데 새로운 교리. 집에도 엄마 아빠가 있듯이 하나님도 엄마 하나님이 있대요.
말도 안 되죠. 창세기 우리가 있던 그 우리가 엄마 하나님을 얘기한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그들이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 막 믿게 하는지. 이런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자세히 알 필요가 없어요. 교회 리더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잘못된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굳이 그런 것들을 알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에 믿는 능력, 믿음의 성장을 전혀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올해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가 깨지고 분쟁이 생기고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들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래요. 말씀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을 힘써 배우고 바르게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른 건 아무것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강조하죠. 말씀을 배우세요. 작년보다 올해 성경 말씀 좀 더 아시고 말씀에서 주시는 게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세요. 이건 제가 계속 강조해요. 이것만 강조해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가운데에 올해 신앙적으로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단을 경계하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단순히 이단에 대한 경계가 아니라 본문을 더 상고해 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과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부분, 관심을 거두어야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보게 만들어줘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그 관심 분야와 전혀 열매가 없고 힘이 없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그냥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관심 분야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다툼의 이들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16절에 보십시오. 말다툼을 하는 핵심이 뭔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는 거죠.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망령되다는 것은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말들. 헛된 말들은 뭐냐면 우리 실생활과 아무 관련이 없는 말들. 신앙생활할 때 실생활과 아무 관련이 없는 말들이 많아지는 게 이게 헛된 말이에요. 무익한 말들. 복음과 전혀 관련이 없고 교인들 실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는 말들이 많아지면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전혀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 신앙생활과 실제로 연결지어서 사는데 매우 능하고 그런 곳에 열심을 내는 자들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헛된 말 이런 것에 힘쓰다 보면 경건하지 아니함 쪽으로 나간 경건하지 않으함. 경건하다는 게 뭐냐면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망령되고 헛된 말에 빠지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별이 안 돼요. 내가 또 뭔가 다른 줄 알았는데 네 그렇구나.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머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에 빠지지 않아요. 단순히 이단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쉬운 게 가십거리들. 가끔 그 인터넷 기사를 보면 제가 좀 허무하고 기가 막힐 때가 있는데 제가 왜 어느 연예인 결혼하는 사실을 제가 알아야 되죠? 왜 어느 연예인이 애를 낳았다. 그들의 학비가 얼마다. 왜 이런 걸 기사화하죠? 심지어는 타이틀에 딱 떠요. 어느 연예인, 누구와 결별. 들어가 보니까 드라마 내용이에요. 드라마 내용까지도 기사화 실려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거기에 딱 눈이 가거든요. 사람들은 남의 얘기에 관심이 많아요. 가십거리에 본능적으로 끌려요. 그 인터넷 포털에 기사를 올리는 기자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청년을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취재하는 게 아니랍니다. 한 사람이 취재해서 딱 올리면, 메일을 올리면 거기다 다 살을 붙인대요. 다 짜집기를 한대요. 포털에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스피드예요, 스피드. 누가 먼저 올리느냐. 그래서 누가 먼저 클릭수, 조회수를 많이 늘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가끔 오타가 막 나와요. 일단 올리고 보는 거예요. 조회수가 나와야 되니까. 더 자극적으로. 그래야 자기네 포털이 많이 알려지니까. 사실은 중요하지 않대요. 저도 연예인들 소식을 조금 알아요. 그런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가십거리가 그들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얘기하고 끝나요. 저도 드라마 봐요. 그러나 그것이 제 삶의 중심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들어오고 끝나요. 그런데 드라마가 자기 삶의 중심인 분들이 있어요. 너 그 얘기 들었어? 연예인 얘기 만나면 온통 이런 얘기들로 도배되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사실은 열매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열매를 많이 맺는 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복음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결국 여기로 와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구나. 여기로 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접목시켜가지고 적용하는데 매우 능해요. 말씀과 삶이 별개가 아니라 말씀을 자기의 삶에 끌어들여요. 이 말씀을 자꾸 적용을 해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에 매우 깊이 관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막 어떤 문제 가지고 씨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아이고 그래 애쓴다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그래 고생은 하는데 나는 또 어디에 쓰려고 그러냐. 왜 나는 의지하지 않고 너 혼자 그러냐. 넌 애비 없는 자식처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넌 왜 고와 같이 너 혼자 하냐.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묻고 또 계속 물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간다면, 잘못된 것에 관심을 가진다면 열매가 없어요. 한 20여 년 전에 제 동생이 이제 면접 보러 올라왔어요. 1차, 2차를 통과하고 이제 마지막 본사에서 최종 면접이 남았는데 여기서 또 떨어진대요. 잔인하죠. 면접 보기 전날 제 방에서 같이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음날 면접을 봤어요. 감사하게도 결과가 좋아서 합격을 했고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한 것, 제가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합격을 하고 좋은 결과를 봐도 자기 자만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 동안에 매일매일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어지잖아요.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직장생활 하는 내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그 시험에 떨어져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이 고백 가운데 매일매일 사시는 분은 시험에 떨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요. 어떤 분들이 낙심하냐면 한 번도 기도하지 않다가 그때만 기도하시는 분들. 이거 보세요. 응답이 안 됐잖아요. 결과가 안 좋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지 않고 혼자 씨름하는 사람들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없지만 매 순간 모든 문제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은 많은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실제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 삶에 너무나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삶의 개인적인 삶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와서 섬기는 이 시간들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몰라요. 모든 게 제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는 도저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이직을 준비하고 이사를 준비하고 재정적인 문제를 힘들어하고 결혼생활 자체가 힘들고 자녀 양육하는 데 힘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왜 혼자 씨름하시냐는 거죠. 열매를 맺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자꾸 접목을 시켜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말씀의 근거에서 문제를 다루세요. 말씀의 근거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극복을 하세요. 그 가운데 많은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이런 분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에 빠질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 말씀이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 자기가 믿는데요. 하나님도 믿고 창조하신 분도 믿고 예수도 믿는데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정경만 있는 게 아니라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던데, 카톨릭과 기독교를 보니까 카톨릭은 성경을 좀 더 믿던데 막 이런 것들을 막 파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삶에는 열매가 없어요. 우리에게 베스트셀러 작가로 알려져 있는 그 김성일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대학을 갈 때에도 공부도 별로 안 했대요. 최고의 대학 좋은 과로 갔어요. 이분이 중학교 때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던지 책에 푹 빠져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쭉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끊었대요. 여러 책들을 보다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너무나 허황된 거예요. 여러분 이성으로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허황된지. 처녀가 혼자 애를 낳을 수 있어요? 무슨 단세포 생물이에요. 어떻게 애를 낳아요? 이성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다와 같다라는 거죠.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상에 빠져 있어요. 이분도 그런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이거는 목사님께 물어봤는데 시원하게 답을 안 해주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모르지만 차차 알게 될 거다. 이 무슨 이상한, 그러니까 이분은 결국 중3 때 끊었어요. 직장생활 잘하고 대기업 들어갔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도 크고 그러다 40세 아내가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지금도 암이라고 하면 상당히 녹록지 않은 질병이지만 그 당시 암은 더 훨씬 큰 공포를 가져왔었습니다. 의사도 그랬대요. 이게 완치는 어렵습니다. 근데 아내를 볼 때 너무나 미안하더래요. 늘 직장생활하면서 술 마시고 밖으로만 돌았지 가정은 아는 혼자 다 돌봤기 때문에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수술실 들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아내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무려 23년 만에 기도해요. 23년 만에. 그때 처음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리더래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참 중요해요. 어릴 때 하나님 아는 게. 그리고 그때부터 수술하고 나온 아내 병상에서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을. 이전에는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거였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 자체를 가지고 막 씨름하는 거예요. 마치 무슨 연구하듯이 신학자처럼 성경을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에 깊이 들어갔어요. 그때가 계기가 되어서 이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이분이 글 쓰는 재주가 있어서 많은 기독교 소설을 썼어요. 저도 이분 책을 상당히 많이 읽었는데 이분의 책을 읽다 보면 막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막 이게 막 이미지가 그려져요. 성경 배경을 더 알게 되어져요. 이분이 쓴 간증글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책인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기회 되면 읽어보십시오. 자기 삶에 문제가 있으면 뭐 이렇게 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는 전혀 우리 삶은 바뀌게요. 어떤 분들이 이런 한가한 얘기를 하냐면 삶에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는 분들, 말씀으로 씨름하지 않는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한번 씨름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데요.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게 녹록치 않거든요. 계속 내 생각이 들어올라, 계속 내 감정이 자꾸 나를 주장하려고 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더 크게 보여요. 여기에서 말씀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말씀으로 씨름하는 분들은 그럴 여력이 없어요. 망령되고 헛된 것은 진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점점 무가치하고 상대적으로 덜 가치 있게 여겨지다 보니까 내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에 관련 없는 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의 인생 기웃거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 얘는요.
그게 사도 요한이에요. 얘는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럴게요? 신경 꺼 그러세요.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에게 주어진 사명, 너에게 있는 일들 여기에 신경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문제가 있으세요? 이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의 은혜를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런 문제가 생겨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면 기도가 열심히 없어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냥 평안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야 막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가 나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의 시련이 올 때 주님을 더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로 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안에서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신앙이 성장해요. 망령되고 헛된 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 공동체에도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 17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두 사람은 직접 언급하는데 이 두 사람은 여기에만 나와요. 성경 다른 곳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말이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 악성 종양, 암처럼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를 망가뜨려요. 헛된 말, 쓸데없는 말들, 세상적인 말들이 교회에서 가득해지면 그 교회는 힘을 잃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복음, 진리에 관심을 두고 삶의 문제를 함께 씨름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어떠니 세상 시세가 어떻고 연예인이 어떻고 이런 잡다한 정보를 많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믿음 안에 있어야 돼. 다시 깨닫게 되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래서 기도해야 돼. 저 사람 말씀 붙들고 씨름하더니 5년 만에 10년 만에 20년 만에 너무나 많은 결실을 거두었네. 이게 고백해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기도회 가운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뜻. 큰 역사의 출발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다 공통되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배 자리가 예배 자리. 지금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이다. 이게 다 우리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에 우리의 자극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들에 빠져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근육주의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의 중심이 여기로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지금 IMF 때만큼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그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의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삶을 나누면서 신앙 상담을 해보니까 문제 없는 분이 없어요. 문제 없는 분이 없어요.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내 문제가 없으면 가족의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내 문제가 있고 없는 분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저만 기도해요. 저만 기도하진 않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누군가의 문제를 알았으면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에 대한 개인의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으로 이어져요. 하나님 정말 계셔. 살아 계셔. 저기 봐봐. 숱한 증인들이 있잖아.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허다한 증인들. 여러분들이 그 반열에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만 관심을 두세요. 복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주인 되시는지, 믿고 따름이 무엇인지 이걸 알고 복음에만 딱 붙어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 삶의 말씀을 자꾸 적용하려고 힘쓰세요. 신앙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싶으세요?
말씀에서는 아이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훈육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아이의 특성과 기질은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여기서 내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고민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영적으로 분별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건져주시고 키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문제를 아시는 분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절대 가십거리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기도해 주세요. 때로는 무심하게 아무 관심도 두지 않는 척하면서 열심히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말씀을 자꾸 접목시켜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망령되고 헛된 말에 빠지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허탄한 것들, 금방 썩어 없어질 것들, 오늘 지나고 나면 잊혀져 버릴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에만 관심을 두고 복음을 우선에 관심을 두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살아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많이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게 양식을 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주님, 이제부터 주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기 문제로 혼자 씨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신 주님을 만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일들과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